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4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저주시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원수들에 대한 그 원통함과 분노를 저주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 호소하는 거에, 기도하는 거에. 이 생명까지 지금 잃어버릴 위험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4절부터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드리는 이 사람이 원수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 화해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내 생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화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자기의 죄값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이게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기가 막히게 억울해서, 그리고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다급해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읽은 거에 보면 그들이 그물, 그리고 웅덩이, 함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거의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한쪽을 쓰면 그물이나 함정이나 이런 걸 쓰고 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제 상황이 그냥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수치당하고 낭패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8가지 저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8가지 저주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소서.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소서. 넷째,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5번째, 그들의 뒤를 여호와의 천사가 뒤쫓으소서. 6번째, 멸망이 순식간에 절벽처럼 쓰나미처럼 그들에게 닥치게 하소서. 그리고 7번째는 자업자득으로 그들이 숨긴 그물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걸리게 하소서. 8번째,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회복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원수들의 실패 그리고 멸망을 바라는 간절하고 이거 강렬한 저주죠. 여호와께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이제 시편 전체에서는 이거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원수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절박한 분초를 다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까닭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이런 말을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는데도 그냥, 우리 보면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냥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원수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원수들의 멸망을 바라는 기도를 해도 되는가? 결론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뭐 감당도 못하면서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능력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을 따라야지. 더 죄악으로 떨어지고 더 멸망으로 떨어지고 더 당신만 심정이 다 찢어지고 망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기도
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랑의 가르침과 이 구약의 저주시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대립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의 감정이 정리가 돼야 돼요. 감정도 정리가 안 되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거는 꾹꾹 눌러가면서 그 다음에 마치 겉으로는 웃고 막 이런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폭발해. 그래서 핵폭탄같이 폭발해갖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일,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정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정리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말만 한다는 거는 내가 얘기한 대로 눌렸던 것이 나중에 눌리다 한 번에 폭발해서 차라리 자잘하게 폭발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 이건 완전히 그냥 가정도 교회도 친구 관계도 속해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가식적이고 상투적인 건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때 그때 바로 이 저주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주시를 기도 삼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쌓인 감정하고 서운한 마음을 털어내는 일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교회 속해 뭐 이런데 가갖고 공개적으로 막 저주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단 둘이 있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 다 아셔요. 나 그 겉으로는 예 하고 이랬지만은 어쩌고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속으로는 에이씨 이런 말이 있는 거 하나님한테는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제가 A씨 아우 저 기분 나빠요. 제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이런 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못할 말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저주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공중기도가 아니고 공개기도가 아니고 회중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온 세상에서 매장시키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 그걸 이런 저주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다 보면 이제 상처가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서 그 용서의 첫 단계에 우리가 이런 저주시를 사용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더 단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말하고 이 저주시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대립되면 모순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다 실어놨겠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내 감정부터 정리하는 그 길이 바로 이렇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이제 저주하고 9절과 10절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원문에는 나오면 내가 저주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비로소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접속사로 해서 저주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근데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틀렸냐 하면 하나님과 도구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나를 축복하옵소서 반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피조물 주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기복신앙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10절에서 보면 제가 10절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뭐 해주신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저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면서 이 단락, 저주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게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들에게 건져내시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사람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강한 자들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서 꼴값 떠는, 그리고 권세당당하게 위세당당하게 눈으로 봐서 재물과 권력과 사회적 위치와 지혜와 명예와 온갖 것을 다 손에 쥐면서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거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을 밟는 사람 편이 아니라 이거예요. 소외되고 밟히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 온통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딴 거 다 없어요. 내 형상대로 자들조차도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뼛속, 마음속 깊이 나오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건 내 마음, 내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비유, 은유적인 편이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는 이라.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신앙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뼛속 깊이 사무쳤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편에 서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비합니다. 주여, 내 억울함과 온통함을 헤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저주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